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쉬운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이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뿐일까요? 이 사이에 개인이나 민족에게 이루신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행보 또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전 제국을 대상으로 호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들이죠.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 천사와 목동과 동방의 박사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미가서 5장에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그분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정 또한 단순히 권력자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이자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획이나 권력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정 또한 우연이 아니었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정체성과 사역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 가족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성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권력자도,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해도 그들의 권력은 제한적이고 그들의 시대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커 보이고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실수나 실패 또한 뛰어넘지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삶에 실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순간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려는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바로 이 기쁨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섭리는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영원한 기쁨이지요. 왜냐하면 이 소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결박이 끊어지는 자유의 소식입니다. 인류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고요,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이 된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복된 소식을 통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소식이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소식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소식입니다. 그 나라는 불의와 고통이 없으며 참된 평화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또한 그 평화는요, 단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누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선언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가장 깊고 충만한 기쁨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감격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 삼는 일을 멈추고 이미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삶 가운데 누리십시오. 이 복음,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